네, 신앙의 시작 두 번째 나갑니다. 신앙의 시작 1강은요, 신자의 원형, 신자가 어떤 그 근본적인 원형을 가져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주로 이제 창세기 1장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신앙의 시작 2강은 좀 2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제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리고 정복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로 이렇게 축복받은 자로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신앙의 시작 2강에는요, 우리가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오는 그런 재앙도 있다는 거를 같이 이렇게 좀 진행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받으면서요,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사람은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성경은 유대인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제대로 잘 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한 민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온 세상을 창조한 온 세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다라고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다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2강에는 신자의 축복과 재앙, 이것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에 꼭 담으면서 말씀을 받고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서론에 지난주에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하다가 저는 그래요. 진짜 제일 먼저 말씀은 뭐냐면 복음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럼 복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초점을 둡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믿는가, 그거의 한 덩어리예요. 복음의 내용과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는 성령 인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라기보다는 성령 인도 받는 거죠. 복음을 갖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요, 사실 성경도 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만 먼저 들어라. 뿌리 내리는 것만큼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고 인생 방향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목적을 두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그분이 말씀 공부하다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목사님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하면 뭐 목사님들 사역에 비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한 영혼이, 한 신자가, 하나님 자녀가 똑바른 복음을 가지고 진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첫 번째, 이 성령 인도라는 확인 또는 확신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어요. 성령 인도, 내가 지금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성령 인도인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건 당연히 뭐 대답은 못하죠. 그리고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 상태라고 보냐? 하나님은, 그렇죠? 성령도 당연히 해주시죠. 근데 본인이 확인도 안 되고 또 성령도 못 받았다고도 우리 생각하죠. 저도 종교생활 할 때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요. 정말 성령님도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것이 정말 성령인도일까? 이런 갈등도 했고. 자, 그리고 어떤 때, 언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혹시 그 언제라는 때가 내 동기 또는 내 목적이 아닌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일단 내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라.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에 하신 말씀이 뭐냐? 요 선악과 금령이죠.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게 최초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첫째는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 있어서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질서를 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린 살아야 된다는 그 질서. 두 번째는 뭐냐면 보장이죠. 안 먹으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보장이에요. 자, 여기에 이 말에 의의가 있냐 그랬어요. 의의가 없죠. 자,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선악과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원죄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자, 여기서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에게나 모든 인간은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여인의 후손. 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했다. 나도 그랬지만 지금 하나님 아들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로 들리냐? 대답 못하죠. 그냥 하나님 아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그랬다. 나도 하나님 아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여기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왜 아들을 보냈냐? 성경은 제일 처음에 뭐냐면 내가 있다. 나를 알아라.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알아라. 사실은 성경은 그걸 두 가지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라. 하나님이 자기를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믿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놓고 믿어라 한 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놓고 내가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란 증거 요게 계속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그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받은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옛날에 초신자 때 간증들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간증을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게. 자, 어떤 사람은 꿈을 꿨다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꿈에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기도 하고 음성을 들었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다고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꿈으로 누구에게는 환상으로 누구에게는 음성으로 그렇게 만나주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놓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말에 의의가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해결했다. 저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자, 누구에게는 많이 흘리고 누구에게는 조금 흘리고 그렇지 않다. 자,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했다. 그래서 방언받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환상을 본 것이 능력이 아니고 어떤 체험을 한 것이 능력이 아니고 어떤 응답을 받은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창조의 능력이다. 그래서 부활 그러면 사망 권세 깨트렸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의미다. 이 부활의 의미도 지금 신자들이 너무 그냥 부활했다 이걸로만 끝나지 정말 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힘과 감사와 믿음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 자, 이 얘기를 사실은 그분을 만나면서 몇 번 얘기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고. 자, 그러니까 이때 물어보더라고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번 만났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아봐라. 그리고 확인시켜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없다고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성령을 주고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얘기했죠.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우리한테 권능을 줄 거니까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성령 인도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얘기가 뭐냐면요. 누구든 똑같이 다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을 확인해요. 십자가로 누구나 다 똑같이 죄 문제 해결하면서 구원을 받아요.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 깨트린 것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얻고 승리했다는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는 그 의미도 누구에게는 똑같아요. 누구는 방언받을 때 성령 역사하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성령 역사하고, 헌금을 많이 했을 때 성령 역사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했을 때 성령 역사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 인도도 누구나 다 똑같다. 여기에 초점 줬어요. 자, 이 성령이 인도받으면 뭐라 했냐? 권능을 주신다 그랬다. 그리고 땅까지 증인이 되게 한다 그랬다. 그럼 이게 성령 인도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 속에서 뭘 얘기해야 되냐? 요 네 가지를 얘기해야 된다. 요 네 가지 얘기하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고, 또 구원에 대한 증거 될 수 없고, 믿음이 될 수 없고, 신앙이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성령 인도라는 것은 기도해서 성령 인도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각자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까봐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줬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까지가 성경이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다. 그 얘기를 꼬박꼬박 해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요, 많이 계속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근데 다 한다고, 그냥 또 이 얘기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것인가, 이 답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가, 다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성령 인도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령 인도 받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은 없죠. 그래서 성령 인도도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 사도행전대로 우리는 인도받고, 사도행전대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생기, 이 생기가 지금, 영적 호흡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지금 새 방언, 새 언어, 새 교훈. 이건 뭐냐?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딱 한 번의 기회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게 뭐냐? 자, 아들을 통해서 나를 알아라. 이게 지금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존재를 알지 않게 하고 믿으라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을 알아라 하는 것이 최고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죠. 예배를 통해서. 자, 이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언약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감사 충만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이 대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보좌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죠. 대임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요, 하나님 아들, 또 우리가 예배, 또 왕 같은 그런 그 정복자의 삶이 뭘로 이루어지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자, 이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이 예수 이름도 사실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회당에서 이제 그 안식일 날 가르치죠. 복음을 가르치죠. 자, 근데 그 복음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교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침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놀라면서 뭐라 그러죠? 진짜 이 새 교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정말 놀라죠. 이 교훈은 여지껏 가르쳤던 뭐 선지자, 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런 사람과 같지 않다라면서 이제 놀라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새 교훈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면서 지금 그러죠.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 얻었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새 교훈, 새 방언,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예수 이름, 여기에 하늘의 교훈이고요, 하늘의 언어고 하늘의 것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해야 되고 이걸 이어나가는 그런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땅끝까지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오직이란 단어가 나와요. 오직 성령, 오직 본능, 오직 땅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말씀, 이 생기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이 명령,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요,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이 중에서 하나가 빠져도 그거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생기가 될 수 없어요. 요 세 가지, 요게 하나예요. 요게 생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안다기보다는 복음을 듣는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우리는 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답이 없이는 우리는 참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지 않고는요, 뭐가 문제가 생기죠? 종교가 돼버려요. 이거는 종교가 돼버려요. 흑암이 꺾이는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할 때 이 그리스도의 두 가지는 빼놓지 말라 그랬죠? 세 가지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기능과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는다 했을 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다. 이걸 들어봤냐?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 그리고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 들으면서 지금 이 그리스도를 얘기했냐? 대답 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하는 사람 자체가 우리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성령님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못 받으면 사실은 불신자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문제인가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래서 오늘 그 에덴 동산 축복, 이 지금 신자의 축복과 재앙에서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답 가진 자들에게 에덴 동산에 보이는 축복을 줬어요. 비손, 금이 들린 곳이라 했죠. 기온, 경주자, 항상 앞선자, 시달게 형통한 자, 유브라데, 비옥. 그게 지금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IS를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약자로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실은 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라고 먼저 볼게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네 강줄기가 흘러나가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네 나라, 5나라 이렇게 좀 지도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선악과 금령 이 복음이 네 강줄기처럼 흘러가라는 거예요. 왜 강을 표현했을까? 강이 있어요. 그죠? 강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강물이 흐르면서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지금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담이 그 축복을 받은 존재죠. 근데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로 이제 또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언약,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축복 받은 존재, 또 모세를 통해서 신정국가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축복이 아수르, 바벨론, 애굽, 로마를 살려야 되는 블레셋, 아람 이런 나라들을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그런 명령을 받은 특권을 받은 그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람한테 그 전쟁의 고통을 당하죠. 전쟁하면 뭐겠습니까? 부모 형제들이 당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블레셋 여기서 또 전쟁 당하잖아요. 결국 아수르 여기 북이스라엘이 당하죠. 포로로 끌려가죠. 나중에 그 마지막으로 바벨론 통해서 납니다. 여기 또 정복당하잖아요. 결국 시대가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시켜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성경은. 언약을 놓치면, 근데 그게 그 언약을 놓친다는 게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이 믿으니까 결국 노예되고 전쟁으로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 고통을 지금 받았다라는 거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도 바울이 그 베드로한테 바로 얼굴 앞에 대놓고 면책했다 그러죠. 베드로가 그 율법에 전통에 매여서 지금 잘못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먹지 말라는 그 이방인들과 먹지 말라는 그거를 하고 나서 그들한테 들킬까봐 피해가죠. 그걸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면책하죠. 그 베드로 행위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하잖아요. 복음이면 되는데 전통과 율법을 또 거기에 매여 있는 그 모습에 바울이 굉장히 분노를 하죠. 계시록에 보면요. 2장 5절에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그러죠. 결국 촛대 옮겨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또 안디옥에서 많은 나라로 지금 촛대를 옮겨버렸죠.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이요. 이렇게까지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냐. 이 말은 뭡니까? 금은 절대 안 변해요. 근데 금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성소의 돌이 각 거리에 머리에 쏟아졌다. 즉, 뭔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였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버려졌다.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통탄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은요, 섞이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자, 이 보이는 축복에 후손들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로마에 속국된 그 후에도 1948년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섭니다. 그럼 거의 2000년이죠. 이 2000년 동안 23개 나라에 14,000, 1,400만 400만가량 죽음을 당하죠. 자, 요거를 일일이 다 쓰긴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로마로부터 속국된 상태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페르시아를 통해서요, 굉장히 점령과 학살을 당해요. 1700 이전까지 아랍이 또 지배하죠. 1999년 터키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계속 죽음을 당하죠. 1799년 나폴레옹을 통해서 또 계속 고난을 당하고요. 1917년에서 1948년까지 아랍이 지배하죠.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유명한 그 역사적으로 알죠. 1933년에서 45년 누구죠? 히틀러. 이 히틀러에 의해서요 3단계 학살을 당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죄의 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러죠. 그게 그대로 당한 그 역사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요, 언약 똑바로 정신 못 잡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이는 축복은요,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자, 우리는 이 사명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원래 창조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충만이 흘러가도록, 그것이 전도예요. 요게 내 강줄기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 안에서 우리는 말씀 성취를 이뤄야 되죠. 이것이 내 축복이에요. 경제 축복. 금이 들린 곳, 경제 축복이죠. 경주자라는 건 항상 앞선 자, 즉 머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형통한 축복을 받고요, 비옥한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이미 주신 거죠. 그게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생명의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은요, 내가 못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정복이 되게 돼 있어요.
축복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거꾸로 들여서라도 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 듣고요, 복음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억지로 안 오겠다는 사람 때려서 오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구원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구원까지는. 그렇지만 제자는요, 복음을 알아들어요. 비밀을 알아듣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날 따라오나 사람 낚는 어부된다 할 때 그 제자들이 처음에 뭐 하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제자는요, 끝까지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이 생명,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축복을 놓치면요, 우리 후손들이 다 망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말씀을 받는 것과 모르고 받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결론적으로 또 뭔 얘기를 했냐면요. 자, 우리가 이 성령 인도, 자, 성령 인도 해줄 사람이 있다. 성령 인도 해주세요. 이 사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을 얘는 내가 성령 인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하나님이 성령 인도 해주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성령 인도 해달라고 해도 할 필요가 없죠. 왜냐? 답을 줄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여기에 지금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죠. 이 내용을 좀 확인시켜줬어요. 근데 아시아로 가는 걸 막죠. 그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손짓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팀들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죠.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인도 해줄 사람, 제자죠. 이 제자는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증거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진짜 전도자는요, 전도에 올인하는 사람, 오직 전도, 여기에 담난 사람은요, 어설프게 기도해도 또 잘 모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답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자의 축복 그리고 재앙 요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누굴 만나서 어떤 질문을 받든 정말 그 사람들이 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을 하길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